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1월 29일 설 명절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모이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시 모이신 가족과 친척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을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19장 24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갓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과 알람멜렉과 아맛과 미살이며 그 경계의 서쪽은 갈멜을 만나 시올 림낫에 이르고 해 뜨는 쪽으로 돌아 벳다곤에 이르며 스불론을 만나고 북쪽으로 입다 엘 골짜기를 만나 벳에멕과 느이엘에 이르고 갑을 왼쪽으로 나아가서 에브론과 르홉과 함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돌아서 라마와 견고한 성읍 두로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십 지방 곁 바다가 끝이 되며 또 움마와 아벡과 르홉이니 모두 2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아셀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렙과 사하나님의 상수리 나무에서부터 아담이 네겝과 얌느엘을 지나 락굽까지요. 그 끝은 요단이며 서쪽으로 돌아 아스놉 다볼에 이르고 그곳에서부터 훗곳으로 나아가 남쪽은 스불론에 이르고 서쪽은 아셀에 이르며 해 뜨는 쪽은 요단에서 유다에 이르고 그 견고한 성읍들은 시딤과 세르와 함맛과 락갓과 긴네렛과 아다마와 라마와 하솔과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엔하솔과 이론과 믹다렐과 호렘과 벳 아낫과 벳 세메스니 모두 19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사알라빈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기브돈과 바알락과 여훗과 브네브락과 가드 림몬과 메알곤과 락곤과 요빠 맞은편 경계까지라.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음이라.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 자손의 지파가 그에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이라는 제목으로 김용석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2025년 구정의 예배로 또 예배자로 참석하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올 한해 주제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삼아봤는데 우리 양옆에 있는 자녀들과 우리 친지들과 함께 서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예, 잘하셨어요. 이 주제에 전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인생에 참된 주인이 있다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종이라는 개념이고 또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고 또 반드시 평가를 받을 날이 속히 온다고 하는 것들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이 주제는 성경 곳곳에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것을 이제 몫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전도서 5장 18절의 말씀 보니까 여러분 그 아래에 이제 그 말씀이 뜰 텐데 우리 함께 이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몫이로다. 예, 여기 나와 있죠. 그의 몫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솔로몬이 말한 이 몫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분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분복을 이제 풀어서 설명하면은 분배받은 목, 각자가 타고받은 목 이렇게 사전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몫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깊이 좀 묵상해야 될 것은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 좀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19절도 우리 함께 합독해 볼까요? 자, 19절 시작.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솔로몬이 깨달은 게 무엇이죠? 오늘 여기 보니까 첫 번째 19절 초반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든지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거는 바로 모든 사람이 예외가 없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다 몫이 있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제 몫을 받아, 분복을 받아라고 하는 표현. 그러니까 분배를 받은 자들에게는 역할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 마지막으로는 수고함으로 즐거워하신 것.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만약 그냥 쾌락을 즐기며 사는 게 아니라 수고함으로 즐거워야 된다. 이거를 솔로몬이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거를 메시지 성경으로 한 문장으로 여러분에게 좀 소개시켜 드릴 텐데,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귀를 잘 기울여 보세요. 자신의 본분과 그것을 누릴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해야 한다. 이렇게 성경이 정의되어 있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새로워졌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세계관과 가치관들이 renew, 새롭게 되어지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세 지파의 땅 기업 분배를 여러분과 좀 살펴볼 텐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이 부분에 이제 저를 한번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를 따라하세요. 해야 할 것은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어떻게 해요? 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해야 할 것은 하고, 크게 따라하세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않는다. 자, 해야 할 것은 우리가 순종하는 거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단호히 거부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아셀 지파, 납달레 지파, 단 지파의 목, 분배, 기업을 분배를 받는 걸 통해서 교훈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 아셀 지파입니다. 여호수아 19장 24절에 보니까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아셀 지파라고 하는 거는 레아가 이제 정부인인데, 그 레아의 몸종이 있죠. 여종인 실바가 이제 두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것도 둘째 아들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참 끝발도 없이 흑수종 중에 흑수죠. 그 12지파 중에 어쩌면 굉장히 서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마음이 참 어려웠던 그 시기인데, 사람일 수 있는데, 자, 그런데 이 아셀 지파에 대해서 야곱이 축복을 한 유언이 하나가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0절에 보니까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여러분 그 지도를 보시게 되면은 먼저 전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로 분배된 땅을 한번 보시고, 자, 보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보실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아셀 지파가 그 왼쪽에 보게 되면 이제 파란 게 되니까 이제 지중해입니다. 그러니까 지중해와 붙어 있는 가장 아름답고 옥토의 땅을 분배를 받게 되죠. 그래서 22개의 성읍과 촌락을 구성하게 됩니다. 자, 이거를 통해서 이제 그림을 여러분 보셨으니까, 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흑수점에도 불구하고 아주 축복된 땅을 분배받은 그 은혜의 기림을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나름대로 다 생각하셔서 공평하게 땅 분배를 하셨다,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 것은 무엇이 금수저고 무엇이 흑수저고 무엇이 은수저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들을, 여러분 이것들을 입에서 운운하는 것을 좀 거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더 이상 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믿으시죠? 자, 그런데 이제 아셀 지파를 통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서자로 태어났는데 평온과 축복을 받았고 해변가의 아름답고 비옥한 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그 삶에 안주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장수를 뽑거나 위대한 지도자들을 뽑을 때 아셀 지파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동물로 치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아셀 지파를 나무늘보 정도로 생각하고 싶어요. 그냥 현실에 안주하고 느릿느릿 인생을 살았던 거. 여러분 우리 자녀들 나무늘보 아시죠? 자, 그래서 여기서 교훈 하나는 주어진 것들을 활용하여 수고로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고로움이 즐거움으로 가는 이런 애씀과 힘씀이
여러분에게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납달리 지파인데, 자, 오늘 본문의 32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지도를 보시게 되면은 단지파 옆에 납달리 지파가 붙어 있어요. 이 두 번째 부인인 이 라헬의 또 몸종이죠. 그래서 비라가 낳은 서자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축복이 이 동물을 하나 연상케 되는데 이 납달리는 사슴이라고 표현하죠. 자, 창세기 49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죠.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니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납달리 지파는 이 암사슴처럼 막 이렇게 산을 뛰어다니는 어떤 탁월한, 오늘날로 하면 그 예능과 체능에 아주 뛰어난,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아름다운 소리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아마 노래를 잘하는 그 예체능에 뛰어난 족속으로 축복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 한 장면을 떠올리게 되면은 여러분 드보라와 바락과 하소랑의 야빈과 시스라의 싸움 아시죠? 이 사사기에서 싸움이 벌어지는데 거기서 이 핵심적인 역할을 스불론 지파와 함께 아주 용맹스럽게 발휘해서 시스라의 군대를 완전히 무너뜨리게 되죠. 그래서 드보라의 노래 가운데 납달리 지파가 나오죠. 화면을 보시면 사사기 5장 18절에 보니까 들판에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싸운 용사들, 이렇게 칭송을 받는 지파가 어디요? 납달리 지파입니다. 납달리 지파를 통하여서 받을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밑에 자막을 보시면 주어진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힘을 다하는 지파. 그래서 이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교훈이죠. 다시 한번 주어진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힘을 다하는 한 해. 이게 오늘 납달리 지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죠. 자, 마지막은 단지파입니다. 40절 말씀 보니까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분배를 받게 되는데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단지파를 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만큼 아주 땅을 적게 받은 지파입니다. 그래서 저기 밑에 그 사해 옆에 위에 보게 되면 아주 짙은 녹색으로 단이라고 써 있는 그것을 받게 되는데 라헬의 여종인 이 비라의 첫 번째 아들로서 이 땅을 받게 되는데 야곱의 그 유언 가운데 창세기 49장 16절 보니까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17절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두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단지파를 뱀, 독사로 묘사를 하죠. 그러니까 두 가지 면을 다 볼 수 있어요. 성경에서는 뱀을 지혜의 어떤 그 상징으로 보기도 하지만은 굉장히 이제 교활한 녀석이 바로 뱀이죠. 이게 독특한 단지파의 모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이 단자손의 흔적을 볼 수가 있는 것이 47절인데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했습니다. 단 자손의 경계가 확장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죠? 민수기에 보면은 단 지파가 배치를 받을 때 인구수가 64,4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땅 분배를 받았는데 그것이 너무 좁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여기 그 47절에 나온 그 라셈이라고 하는 것, 다른 성경에 보면 이게 라이스라고 하는 도시인데 거기 북쪽을 진격하여서 땅을 확장되죠. 이제 얼핏 보면은 굉장히 지혜롭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문제점이 하나 발견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사기에 가셔서 보시게 되면은 그 땅은 아모리 족속과 블레셋 족속이 이미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블레셋 하면 굉장히 강한 민족이죠. 그 아모리 족속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과 블레셋 족속과 막 피 튀기면서 싸우기 어렵고 굉장히 강한 족속과 싸워서 붙어서 힘드니까 잠깐 내려놓고 그것을 완전히 뿌리 뽑지 못하고 북쪽으로 대신 치고 올라가는 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정면으로 승부를 띄우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돌아간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단지파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동물 하나가 있어요. 무슨 동물일까요? 구렁이. 구렁이가 우리 표현해 보면 담 넘어가듯 마치 이
성경에는 뱀과 뭐 독사 이렇게 했지만 구렁이처럼 담 넘어가듯 하는 이 지파가 이 단지파입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이제 뭐 인생에도 많은 지인들이 있지만은 이 구렁이 담 넘어가는 사람은 굉장히 골치 아픕니다. 그 가까이 하시면 안 돼요. 오늘 이 단지파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니 우리 삶에도 많은 유혹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돈의 유혹이 있을 수 있고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어떤 자리나 지위, 권위를 주는 어떤 그 모티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덥석 받으시면 안 돼요. 너무 쉬운 길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뭐 하라고요? 정면 승부를 하셔야 합니다. 먼저 내가 극복해야 될 것들, 그리고 힘들고 어렵지만 내 안의 부패함을 먼저 척결하고 그 다음에 힘있게 바깥에 역사들을 이뤄가는 거, 이게 우리가 단지파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이죠. 자, 오늘 이 단지파를 통해서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밑에 보시게 되면은 생을 아름답고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살자. 그러니까 이 전제가 뭐냐니까 주어진 것에 만족하여, 비록 그것이 척박한 땅이지만 그것을 뿌리채 뽑고 아무리 족속과 블레셋 족속과 싸워 이겨서 그 다음에 감사함으로 사는 것, 이것이 단지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죠. 자,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 50절 말씀 보니까 이제 여호수아의 리더십의 흔적이 나오게 되는데 50절 말씀을 함께 가족들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죠? 자, 시작.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을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레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제 단지파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여호수아에게 땅이 분배가 되는데 그것이 딥나세레라고 하는데, 여러분 아마 굉장히 딥나세레라는 도시는 기억에도 없을 거고 그만큼 중요하지 않은 곳입니다. 소위 다른 사람에게 관심도 없었던 곳입니다. 근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이 관심도 없던 그 땅을 리더자임에도 불구하고 맨 마지막까지 기다렸다가 그 땅을 통하여서 달라 하고 그 땅에 성읍을 건설하고 감사함으로 사는 이 리더십의 아주 멋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날 우리 한국 땅의 리더십의 부재 속에서 참 힘들지 않습니까? 사실 이 성경적 리더십은 권력이나 파워나 힘을 가지고 백성들을 다그치거나 힘과 권력으로 칼을 휘두르는 것이 리더십의 좋은 모습은 아닌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가 가장 마지막에, 그리고 남들이 그렇게 싫어했던 그런 것들을 자기가 취하고 거기다 성읍을 건축하는 이 삶의 모본을 보여줬던 진정한 리더십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힘과 권력과 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인자와 진리와 정직으로 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올바른 리더십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마지막입니다. 설교를 마감하면서 찰스 스터드라고 하는 분이 쓴 두 문장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제가 기도할까 합니다.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두 가지 교훈입니다.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갈 것이다. 너무 빨리 지나가죠. 우리 말 중에 이제 한국말 중에 자기 나이대로 시속으로 이렇게 환산하는 스피드가 있죠. 저는 이제 50대 중반이니까 아마 시속 55km 정도를 달리는 것 같고, 우리 아버지가 이제 요양본에 계신데 이제 90이 넘으셨죠. 그래서 속도가 아마 90km 이상으로 그렇게 빨리 인생이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죠. 젊었을 때 예수님을 몰라서 나이 드신 후에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지난주에 제가 요양원에 방문을 했을 때 우리 아버지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참 인생이 서글프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갈 거예요.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것만 영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속도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목적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번 설 명절을 통하여서 우리 가족들끼리 여러분의 인생을 그리스도를 위한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목적과 방향의 재설정이 되는 축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 지파를 통하여 교훈을 받았는데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목적과 방향,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한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가는 가정들과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설 명절 잘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